신학교 학부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매년 10월 말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축제를 학교가 가졌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한 번은 학생의 주관으로, 총학생의 주관으로 구약의 제사를 재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의 임원들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염소 한 마리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직접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때 찬반 논쟁이 아주 컸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호평을 내었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로 완결된 구약의 제사를 다시 우리가 재현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리고 너무 잔인하고 잔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컸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신학생들에게 구약의 제사를 한번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밧줄에 묶여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애매애매 그렇게 소리를 쳤던 그 염소의 그 굵은 그 눈망울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또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잡아 죽이고 이 본당은 짐승의 피비린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또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옛 제사가 왜 무능한지, 그것이 폐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가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늘 그 교리적인 부분이 끝난 뒤에 뒷부분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인디가티브, 임페라티브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인디가티브라는 말은 서술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걸 설명을 해요.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임페라티브가 명령형이거든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명령형이 그 다음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20장에 들어가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동일해요. 1장부터 10장까지 교리적인 부분,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믿음의 거장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리적인 부분 1장부터 10장까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 오늘 이 본문이 속해져 있는 이 10장까지가 뭐냐 하면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제사를 드리셨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들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요약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때까지 이
정말 히브리서의 어려운 부분을 쭉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여러분 들어왔는데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몸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완전한 제사를 들어주셨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요약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 끝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지난주일 본문과 함께 이때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왔고 배워왔던 것들, 이 교리적인 부분을 총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의 제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뭐냐?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제사는 뭐냐? 우리의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죄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요. 짐승이 죽어가고 짐승이 피 흘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악이구나 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제사로 인하여서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게 만드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종결하는 제사이고요, 이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옮겨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는 뭐냐? 구약의 제사는 율법을 따르는 제사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사이다 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짐승으로 드려지는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는 율법을 따르는 제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율법을 따라드리는 제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사가 아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필요가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체가 역사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동안 그림자와 모형을 구약에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체가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믿고 알고 영접하게 하기 위하여 모델을 주셨고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드려졌던 그 구약의 첫 것을 다 폐하시고 이제는 두 번째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교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비교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구약의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의자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의 제사는 매일 계속하여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 앉아 있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서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앉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앉는다는 그 뜻은 쉰다, 쉼을 가진다,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 있는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걸까요? 쉬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앉으셨다는 말은 종결 완성하셨다는 뜻이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서서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 제사를 완결하고 완성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는 앉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주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를 당신의 몸으로 종결하시고 이제 완성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일어서서 당신이 일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종결하시고 완성하는 제사로 들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한 3가지 있는데요, 1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단 한 번, 유일해적이라고 하는 한 번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온전하게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는 그분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주신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킨 그런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한마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완성했다는 뜻도 되어지고 값을 완전히 치루어 주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터키 여행 때문에 PCR 이제 그 영문 증명서가 필요해서, 음성 영문 증명서가 필요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명지병원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하는데 카드를 내었더니, 제가 보통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 영문 증명서 이제 떼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고 또 음성이 나오면 이제 증명서를 떼주는데 보통 한 일반 병원에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제를 하고 또 보니까 8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머지는 증명서를 뗄 때 이제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음성이라고 하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요. 어제 토요일 아침 일찍이 이제 병원에 가서 영문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증명서를 받으면서 제가 결제를 위해서 카드를 내밀었더니 이미 결제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보통 14만 원에서 뭐 16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8만 얼마밖에 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명지병원이 좀 기독교 계통에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원목도 계시고, 아마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전에 제 이름이 병원에 이렇게 아마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 그래서 목회자 할인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던 것은 그 직원이 했던 한마디였습니다. 결제 다 끝났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와우! 결제 다 끝났대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결제 다 끝냈어. 더 이상 다른 제사 필요 없어.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상처와 아픔들을 다 값을 치러주셨고 결제를 끝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제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앞에다가 1해서 괄호 한호를 내놨어요. 그리고서 관주를 어디에다 달아놨냐면 여러분의 성경책 제일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시 1 적혀져 있고 또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문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성경의 본문 그대로 한 영원한 제사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또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앉으셨다, 그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관주에 적혀있는 이 번역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완전히 결제를 끝내놓으시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셔서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효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시 결제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영원히 끝내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어떤 사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행위 보응의 원칙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서 사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 디카이오 시네를 선언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 그 속에 온전히 부합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앉으신 자리가 예사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 저 소파에 앉아 계신다,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우편은요,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제한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그 백성을 돌보신다. 하나님에게 오른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은 오른팔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른팔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그리고 바른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동등한 권리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아들이신 그분도 동시에 이제는 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제는 그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동등됨을,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이제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능력, 그 영광을 이제 아들이신 그분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지금 저 천상에 계시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할 때 뭘 하죠? 게임 하십니까? 오징어 게임 하고 계십니까? 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 공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설교를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려칩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동일하게 이 스데반이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시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당신의 신실한 종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지금 영접하기 위하여 지금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서신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첫째, 통치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여기 두 분, 저기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야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야 아직 사이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노락질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제일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발등상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그 발로 짓밟는 것이 발등상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전히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제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의 심령을,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민족의 교회를, 열방을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천상에 계십니다. 그런데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요한복음에 보았더니 나는 가지만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주의 손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행한 행전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이에요.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제가 에스라에서 석사 공부를 할 때 이 사도행전을 강의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허주, 성함도 특이하죠. 허주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 계시느냐?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주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역은 대언 사역, 변호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대변해 주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보면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 계셔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계속 대변해 주고 변호해 주고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홍익교회인데요, 서울에 가면 마장동에 서울 홍익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 홍익교회를 어떻게 출석하게 되었냐면 이제 83년도에 입학을 하기 위하여서 가방 하나 들고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주일이 되면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신대원도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조교로 있으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에 한 1년 반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아시고 이제 살갑게 대해 주셨는데 그날 선생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 드려? 아직 예배 드릴 곳을 제가 정하지 못해서 이곳 저곳 다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번 오지. 어딘데요? 홍익교회야. 어디에 있는데요? 한양대 부근에 있어. 주일날이 되었는데 오늘은 어디 갈까 하는데 그분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양대학교까지 가보지. 그래서 마장동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양대학교에 딱 내렸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홍익교회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한양대 정문에서 그 성동경찰서에 있는 왕십리 사거리까지 이제 쭉 걸어갔는데도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부서에 들어가서 전화부를 뒤적해서 홍익교회 전화를 걸었더니 그 한양대학 뒤쪽 마장동 그 언덕배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와우,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그 당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 한양대 병원 올라가는 그 옆길 있지 않습니까? 사근동 고개 넘어가는. 와, 판자촌이 있고 땅바닥은 질퍽질퍽하고. 갔는데 이제 고개턱에서 보니까 축대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만신 깃발이 막 나부끼고 있는 그러한 달동네에 붉은 벽돌 건물로 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홍익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그날 가서 잡혀서 청소년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83년도 제 연말까지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연말에 목사님께서 저를 청소년부 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해 주셨어요. 청소년부 담당을 하셨던 저를 소개해서 저를 오게 했던 그 전도사님은 청년부 담당으로 가시고, 그래서 제가 젊은 날 한국 나이로 24살이었어요. 피골이 상접한 그때 한 50kg, 51kg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는 장발 곱슬머리. 옷은 없었으니까 늘 꽃무늬 땡땡이 스쳐 입고 다녔는데 전도사가 되었어요. 자, 처음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또 그러면서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2년차 되던 여름에 이 아이들, 그 당시 학생들이 한 250명 정도 되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여름 정말 특별한 경험을 좀 시키자. 그래서 야생 체험을 하는 수련회를 정했어요. 남대문에 가서 A형 텐트를 20동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등부, 고등부를 나누어서 이제 2박 3일씩 저 덕소 뒤쪽에 있는, 그 당시 장로님께서 농장을 하나 하고 계셨는데 그 농장 뒷산이 이 낙엽송이 쫙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완전히 야생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응아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천 치고, 그 다음에 구덩이 파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묶고, 그 다음에 밥도 다 일일이 조를 짜가지고 그냥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 좀 떠가지고 밥을 해먹고, 모든 프로그램은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는 것도 그냥 차 타고 부흥 가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교회에서부터 저 덕소역까지 다 조별로 따로따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팀은 버스 몇 번을 타고 그 망우리에서 내려가지고 공동묘지 한번 체험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을 타고 가는, 요즘으로 본다면 정말 그 1박 2일이나 런닝맨 이런 것들이 30몇 년 전에 제가 했던 거더라고. 그게 그때 내가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덕소역부터 해서는 그 농장까지 꽤 거리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미션을 이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초등학교 모여서 뭐 또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고등부를 할 때는 2박 3일 동안 햇빛이 쨍쨍거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웠고, 중등부가 진행될 때는 2박 3일 동안 비만 주룩주룩 내렸어요. 그래도 더운 것이 낫지.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졌어요. 일단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집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도란도란 얘기하겠다. 애들이 다 하나같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어요. 장로님들께서 이번 수련회 특별한 수련회라고 하는데 한번 와보자. 왔는데 보니까 애들이 갈 때 보니까 떼약볕에 깃발 하나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또 어떤 놈들은 또 기지를 발휘해서 과일 파는 트럭을 타고 또 오는 놈들도 있고, 하여튼 기발하게 다 왔어요. 어찌됐든 왔는데 문제는 그 수련회 동안 너무너무 힘든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애들은 추위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고, 장로님들께서 그걸 보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수련회 끝난 뒤에 긴급 당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전도사, 저 문제 많은 전도사, 아이들을 위험한 곳으로 내모는 전도사 자르자. 당에서 자르자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 장로님께서 제게 전달해 주신 내용이에요. 기성 목사님들도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그런데 전도사는 또 이 신학생은 이제 자라나는 새싹과 같고 새순과 같지 않느냐. 얼마나 잘못한 게 많겠냐. 그리고 실패할 일도 얼마나 많겠냐. 그럴 때 우리 당회가 다시 얘기를 해서 잘 가게 하고 또 교정하면 되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서야 자르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보직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아동부로 내려가고 아동부의 전도사님이 중등부로 오시고, 그때 중등부로 올라오신 전도사님이 누구냐면 수원의 영통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예요. 우리 백진수 선교사님을 같이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보배로운 교회거든요.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적극적으로 대언해 주셨어요. 변호해 주셨어요. 당연 우리 모든 장로님께서 손전도사 과격하고 맨날 데모나 하러 다니고 애들 또 말 안 들으면 두드리 패고, 저 폭력적인 전도사, 그리고 수련회가 무슨 좀 영적인 것이 있어야지. 야산에 가가지고 막 비만 쫄딱 맞고 뭐 탐험 하이킹 한다고 밤에 공동묘지에 올라가고, 이게 무슨 수련회냐. 안 된다.
근데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어요. 변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아남은 겁니다. 만약 그때 잘렸으면 우리 홍익교회, 지금 같은 홍익교회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로 인하여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대언과 대변이, 변호가, 근세가 있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뭘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피값으로 산 나의 제자요, 나의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시기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사역입니다. 이 중보사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속죄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엎조리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기쁜 널 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속죄함을 받은 그 은혜의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짐승의 피비린내와 울음소리가 없음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다음 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이미 다 이루시고 마지막 그날, 그 승리의 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제물,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속죄의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 감사의 노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광야 가운데 외롭게 걸어가는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경주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